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모임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이 시간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가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영적인 실상을 누리게 하시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며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자에 있죠.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못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축복으로 누리지 못한다. 그건 아주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예배가 종교화되어지도록 어떤 의식이나 형식 이런 데 치우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뭐 왜 저걸 저렇게 하느냐,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의식이나 형식을 따지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 마음을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주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아무나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 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구원이 도대체 어떤 상태냐면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예배를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예배인데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땠느냐 하면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창세기 3장 문제 여기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게 뭔데요? 원죄. 그죠? 이 원죄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사단의 영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죠. 그러니까 마귀 자녀는 아무리 교회에 앉아서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인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여기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모든 인간에게 오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이 근본이 안 바뀌었어요. 근본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인데 출생할 때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영이 안 바뀌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종교고 그게 형식이고 의식이지. 그러니까 근본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예요. 로마 3장 23절 저주라니까요. 아니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것도 죄예요.
마귀 자녀라니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마귀 자녀예요.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죄예요. 어느 날 다 마귀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할 거거든요. 이 근본 문제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도 어느 날 문제 오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어째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냐.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우리 아이가 저러냐.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다 빠졌었다니까요. 그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왜냐하면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거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요, 모든 문제 해결받았단 말은 근본이 바뀌었다고요. 근본 문제 해결했다고요. 이 근본 문제가 뭔데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모든 문제가 왜 시작되느냐? 이 원죄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같이 나온 죄. 우리가 나하고도 상관이 없는, 나는 짓지도 않고 선악과 열매를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원죄. 그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되물린다는 이 원죄. 이것 때문에 모든 죄가 왔거든요. 이 원죄 때문에요. 조상죄도 왔고요. 원죄 때문에 자범죄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다 죄예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죄라니까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니까요. 그 말이 뭐예요? 원죄 해결받았다고요. 원죄 해결받았다는 말은요. 모든 거 해결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문제가 이 원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죄 해결받았단 말은 이제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조상이 어떤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죠? 이게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다 용서받아 놓고 시작하는 게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앞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근본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요. 이 원죄 해결받았다는 말은 근본 문제 해결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지금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버지가 바뀌었다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누리면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어요. 전에는 막 귀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죠. 그죠? 그래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신분이 됐고요. 이제는 귀신 안 섬겨도 돼요. 오히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와 있어요. 전에는 마귀가 내 아비였는데 이제는 귀신이 원수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권세가 있어요.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신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은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하느냐, 이미 보장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잘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착하게 살아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시작하는 게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보장받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 바로 구원이에요. 은혜의 법이 적용해요, 이제는요. 그죠?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이 되는데, 이제는 은혜의 법에 이걸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미래가 보장받았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돼요. 뭘 확실히 믿느냐?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다 두느냐? 말씀에 둬야 돼요. 그죠? 믿음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아요. 내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 행위에다 두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둬요? 말씀에 둬야 돼요. 그죠? 나는 늘 연약하죠. 나는 늘 부족하죠. 나는 또 실수하죠. 그냥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이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데요. 어떻게 해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이게 딱 박으라고요. 그럼 이게 못이 이렇게 걸려야만 여기에 뭐를 걸 수 있잖아요. 못이 그 벽에 걸려야만 모자를 걸든지 가방을 걸든지. 그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같이 걸려 있으면 그 말씀에 뭐가 걸린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확실하냐. 이 말씀이 없는데요. 뭘 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걸면 다 떨어지죠. 그 떨어지는 건 다 뭐 같아요? 쓰레기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이 믿음으로 이게 잘 박힌 목과 같이 걸려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니까요. 반드시 드러나진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믿는 확신하냐? 말씀이요. 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에 근거하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구원의 기준은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이 바뀐 것이에요. 그죠? 구원의 기준은 여기 있어요. 행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를 인도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인도의 확신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 잠언서에 그랬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뭘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인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축복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뭐냐면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시작이 뭐냐 하면요, 자녀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자녀니까요. 자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당연하고요. 내가 자녀니까 이미 응답받은 신분이에요. 기도는요, 그저 신분을 누리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엔요, 사죄의 응답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털어버리면 돼요. 이미 용서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니까요. 그죠? 그 다음엔요, 우리가 신분 자체가 이미 승리한 신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승리한 신분이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신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실수했는데도 결국은 그것 가지고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녀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녀예요. 다른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도대체? 이제는 구원받은 게 내가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그죠? 말씀 보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받은 축복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죠? 뭔가 받은 축복을 갖고 살아요. 축복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축복 받은 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생각이 우리에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뭐라고요?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다는 말은요, 이미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신분이고요. 그지요? 아버지 걸 누릴 수 있어요. 크게요, 우리가 언제든지 용서받은 신분이 자녀인 것입니다. 그죠? 자녀는요, 용서받고 시작하는 신분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언제든지 아버지 것을 법적으로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그럼 어떤 말이냐? 뭘 누리란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의 근거가 안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다 속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정말 힘이 되고 이게 축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게 믿음으로 와진다. 이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근거가 되고 시작이 된다. 시작이 여기서부터 돼야 돼요, 이제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 영적인 비밀에 있어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고. 인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나를 책임지신다고요. 지금 나하고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시작이 되면요,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지. 이게 우리에게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이 믿음으로 되어지면요, 이게 저절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돼야 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지. 이게 믿어져야만 이게 성령의 인도가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가 정말 이게 이제 믿어지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면요, 정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이게 안 바꾸고 시작을 하면요, 종교로 간다니까요. 기도가 옛날에 우리 체질로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따라서 와진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요, 사단은요, 뭘 속이느냐 하면 요 영적인 게 실상이 못 되도록 속입니다. 그죠? 기도도 이게 실상이 안 되게 속이고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것이 발판이 못 되도록 이게 축복의 근거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요일을 속여요. 요 영적인 게 이게 다인데 이게 와진 축복의 다 모든 것인데 이게 실제가 못 되도록 속인다니까요. 그 속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 흑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 흑암 세력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전에는 압이었는데요. 이제는 원수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먼저 강한 자가 결박받고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권세는요, 사용 안 하면 안 나타나요. 권세를 쓸 때 나타나지는 게 권능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권능이 나타나죠. 언제 권능이 나타나느냐? 주신 권세 쓸 때요. 안 쓰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흑암이 결박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동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누구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후사. 우리를 섬기려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어떻게 해요? 시편 103편에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와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을 동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영적인 실상을 이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와지지 않는데 다른 것이 시작이 아니에요. 그럼 자꾸 육신적으로 간다니까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으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그죠? 이걸 붙잡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들이 진행된다니까요. 그러면요 반드시 와지는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증거가 오게 되느냐면요, 우리가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가 주어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반드시 응답으로 와지게 돼 있어요. 증거로 와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가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사업에, 우리 학교에, 직장에, 지역에 반드시 이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증거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실상을 갖고 이게 축복의 진짜 근거로 와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축복이 와져 있느냐?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만큼의 축복이 와진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할 때요. 이미 와진 축복이에요. 이거 이미 와진 축복이고 우리가 현재 진행되어가는 축복이고 앞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 와줄 축복이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축복의 근거가 안 되면 사단에게 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기도냐? 이게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 묵상하고 누려보시게 됩니다. 다른 기도 일단 좀 이렇게 옛날 우리 종교적으로 하던 기도 놔두시고 와진 이 축복이 내게 진짜가 돼야 축복 갖고 살아야 되죠. 이때까지 우리 이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이 축복을 갖고 안 살아봤잖아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살아봤지 정말 이 축복을 갖고 안 살아봤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요. 이 축복을 갖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 축복 갖고 시작하고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갇힌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이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뭔지를 눈으로 보여지도록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냐? 세계를 정복할 만큼의. 그죠? 그런데 이게 실상이 안 되면 사실은 사단에게 다 속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단은 정말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에게는 꼼짝하지 못해요. 사실은 이 들켜지고 떠나가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얘기지만 이게 우리에게 실상이 돼. 사단은 지금도 뭐 요것만 실상이 못 되게 만든다니까요. 다른 열심히 하게 만들고요. 뭔가 자꾸 행위로 가게 만들어요. 그죠? 이게 실상이 되면 됩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죠? 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되도록, 땅끝까지로 증인되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뭐냐면 예배하는 생활인데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뭐냐? 이걸 누리는 게 예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의식을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피로 정결케 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한테 드립니까? 예배의 대상은요.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단이요 이걸 바꿔간다니까요. 어떻게 바꿔가느냐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세상 것을 가지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만들거든요. 사단이요. 그죠? 지금도요. 사람들이요. 어떤 것을 하느냐면요. 여러 가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경배의 대상을 바꾼다니까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죠? 형상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 권력, 이런 과학 이런 것 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배후에 전부 다 뭐냐면요. 이게 귀신이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 나무 같은 데 절해도 뭐가 오긴 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뉴에이지 문화가 지금 다 뭐냐? 이 귀신들의 영매들하고 과학자들하고 합쳐서 만들어낸 게 뉴에이지 문화거든요. 기, 요가, 마인드 컨트롤 이게 전부 다 그 뉴에이지 문화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다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귀신 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저 예배 시간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제사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사는 그 죽은 사람한테 제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우린 산 제사 드린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는 효도는 뭐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는 때 잘하는 건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은 막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 드릴 때 보면 빚을 서라도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제사 차리더라고요. 그 돌아가시는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죠? 사실은 죽고 나서는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 예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길을 얻은 것이 예배주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창조주 앞에 나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는 시간이죠.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바른 자세예요. 예배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면요, 이게 외모는 아무렇게 그냥 마음이 있으면 겉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있으면 달라지게 돼 있다. 자꾸 우리는 옛날에 율법으로 갔거든요. 저도 옛날에 얼마나 율법을 갔는지요. 우리 지금은 이 문화가 많이 달라졌죠. 옛날만 해도요, 청바지 입고 교회에 왔다. 이러면 이제 곱게 안 보거든요. 한번 주일학교 교사들이 청바지 탁 입고 와서 애들, 내가 옛날에 막 뭐라 그랬다니까요. 어디 교회를 청바지 입고.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학교 선생들도 청바지 입고 출근하고, 이렇게, 지금은, 정장 스타일이 다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요, 그 다른 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이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랬거든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 형식이나 의식이거든요. 정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 그 중심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요. 바로 이 중심이 뭐냐? 피를 믿는 믿음의 중심이에요. 죄 용서받은 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억만 가지 죄를 졌는데 그걸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그 사람 앞에 나간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참 그렇겠죠. 그죠? 마음이 얼마나 겸허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죠? 신하가 왕 앞에 나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죄를 나한테 용서해 줬다. 내가 그 사람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간다.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마음은 얼마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그거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피 흘리셔서 다 흘리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었어요. 얼마나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의 내용은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순서가 있겠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여기 교재에 나온 대로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찬미입니다.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미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 고백, 또 우리 마음에 어떤 그 회개, 간증, 기도 이런 것들을 노래, 곡을 붙인 게 찬성이잖아요. 그죠? 우리 중심을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마음이거든요. 찬양할 때도 뭐예요? 마음을 들여서. 중심을 들여서. 어떤 중심이에요? 내가 예수 피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중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가 회개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피로 인해서 내게 와준 간증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죠? 이렇게 그 곡을 담아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거든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또 뭐 합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죠. 기도는 뭡니까?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향인데요. 그걸 천사가 내려와서 금향로에 담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찬양이 우리의 감사, 회개, 기도, 간증을 곡에 담은 것이라면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감사, 회개, 또 간증 이런 것들을 뭐예요? 우리 말로 하나님께 나타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다고요.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떤 중심이니까? 예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게 바로 말씀이시죠. 그래서요, 시편 78편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내 백성이요, 내 교훈, 내 입의 말을 귀 기울일지어다 그랬거든요. 누구라고요?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뭐 하는 거냐? 바로 이 예수 피로 인하여서 자녀된 신분을 누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시간이고, 내 안에서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인 건데요. 근데 요걸 누가 방해하느냐? 요 세력이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이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걸 사실하고 내가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예배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그죠? 이게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게 하고요. 그죠?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헌금하죠. 헌신하죠. 그죠? 우리의 마음에 그 감사를 뭘로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요, 그 두 주인이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는 또 누구예요? 물질이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똑같은 위치에다 놔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이 지금 물질 만능 시대예요. 물질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보다 더 그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사단의 그 통로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돈 없다고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요,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헌금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의 믿음의 표시가 물질로 하는 것이 헌금인 거다. 우리가 찬미로도 하고 기도로도 하고 그다음에 뭐요? 물질로. 그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말라기서 3장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1조를 드리라 그랬죠. 그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고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복을 붓되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요. 황충을 막아주신다 그랬고요. 포도 열매가 기한 잔에 떨어지는 이 없도록 만드신다 그랬거든요.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헌금 중에는 어떤 헌금이 있습니까? 11조도 있고요. 11조는 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전에 옛날에 그 원조했던 교회에 한번 이렇게 봤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말이지 이렇게 복을 부을 곳이 없도록 쌓는다 그랬는데, 나는 월급쟁이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사업하는 사람은 몰라도 월급쟁이는 어떻게 그렇게 하신대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죠. 그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한번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가 11조를 하고 나서는 실제로, 황충을 그만한다는 게 뭔지를 알 정도로 하나님이 나가야 할 것을 다 막아주셨대요. 전에는 다 돈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도 병원으로 가. 아무튼 쓸데없는 데로 많이 갔대요. 이렇게. 그게 남는 게 없었대요. 근데 11조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이렇게 그 쓸데없는 돈을 나가는 게 이렇게 줄었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11조 하면 그거는
그래서는 11조 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이게 믿음이 와야 돼요.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도둑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표현을 뭐라 했냐면, 내 것을 너희가 도둑질 했다 그랬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의 1조를 구분해서 드리는데, 어디서 구분해서 드리느냐, 이렇게, 본봉에서 뛰느냐, 세금 다 하고 나온 거에서 뛰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계산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 띄어서 드리면 됩니다.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주일날 또 헌금 드리죠. 그죠?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감사 헌금 드리죠. 성교 헌금 드리죠. 또 우리가 구역 헌금도 드리죠. 여러분 헌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또 여선조 회비 내지 내는 게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그 예배 때마다 드리는 헌금인데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합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돈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중심을 마음 자세요. 찬미, 기도, 말씀 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죠?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맞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이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몸 조금만 아파 보세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여러분이 와서 오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싶어서 오는 것 같죠? 시간이 많아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시니까 오는 은혜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없게 하시면요. 내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니까요. 은혜죠, 사실은. 하게 하시는 게 은혜고, 오게 하시는 게 은혜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공예배가 있죠, 우리가요. 예배의 종류예요.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가 있어요. 오늘 같은 예배죠. 그죠? 주일 낮 예배 있고요. 또 오후 예배 있고요. 그 다음에요. 수요 예배 있습니다. 또요, 우리가 이 철야도 있어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중심이 있으면 돼요.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스케줄을 짜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별되게 드려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내가 드릴 수 있다. 축복입니다. 조금만 바쁘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또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공예배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타 예배에는요, 어떤 예배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도 있고요. 새벽 예배는 매일 드리죠. 매일 아침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5시 반에 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구역 예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집에서 각 가정에서 하는 이런 가정 예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역에서 뭐 합니까? 이 다락방도 하고요. 그죠? 이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시간도 이렇게 좀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습관 중에 습관.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이 아주 교회 충성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일꾼이에요. 근데 딱 뭐냐면 항상 예배 시작하면 5분 있다가 와요. 집에서 항상 지각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동절기가 되면 이제 예배 시간을 30분 늦추거든요. 이제 여름엔 7시에 드리다가 이제 겨울 되면 7시 반에 드려요. 그럼 7시 반에 드리면 첫 주는 30분이라는 틈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딱 5분 지나서 와요. 어째 그러냐고 내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이상하대 자기도. 그냥 일찍 집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헐레벌떡 들어와요. 막 뛰어들어가서 숨가쁘게 앉아가지고 그냥 주여 이러고 앉아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마음에 우리가
좀 이제 예배는요, 시간을 좀 이렇게 정해놓고요. 또 주일날 예배를 생각하고 토요일부터 좀 이렇게 마음도 가다듬고, 주일날 너무 이렇게, 이게, 뭐랄까, 복잡하지 않게, 주일날 너무 많은 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토요일날도 이제 같이 미리 좀 정리도 해놓고,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전에 미리미리, 그죠? 토요일날부터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가정의 일도 좀 준비해놓고, 주일날은 예배 드려가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다 뭐냐면 마음이 중요해요. 이 자세가. 마음이 있으면 다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 교재에 있으니까 합니다. 태도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정결하게 또 단정하게. 여긴 정숙, 단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너무 옷을 불편하게 입고 오면 막 거기에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배 드리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단정하고 정숙하게. 또 좌석도요, 어디요? 이게 이렇게 앞자리부터 좀 이렇게 앉고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오는 순서대로 앉을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음의 정성을 드리는 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미리 또 좀 마음에다가 새 가족들이요, 이 주기도문하고 이 사도신경도 좀 이렇게 미리 좀 읽어보고 자꾸 이렇게 마음에 담고 묵상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외워지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뭐 하는 것이냐, 형식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가 감격하는 예배로, 오늘 평생에 다시 안 오는 시간입니다. 그죠? 평생에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안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